하나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이 표현은 마틴 루터의 아내가 남편 마틴 루터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16세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마틴 루터, 여러 가지 일과 힘든 업무, 또 영적 전쟁, 교황과의 싸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는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시무룩한 얼굴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마틴 루터 자기 남편의 그 시무룩한 얼굴을 보고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실제 아내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당신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신학자 마틴 루터는 정통신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불경스러운 얘기, 하나님이 어찌 돌아가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찌 편찮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니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에요? 우리에게는 정통신앙, 정통신학,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얼굴 표정도 마치 하나님 편찮으신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마치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은 모습으로 얼굴 표정을 하며 살아가면 안 되겠죠. 표정 관리하십시다. 오늘의 주제 뭐예요? 표정 관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힐끔힐끔 때로는 주시해서 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믿는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들의 평가의 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대처하며 행동하는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건강 상태를 자기들 나름대로 진단합니다.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 믿는 하나님은 편찮으신가 봐, 오늘. 그분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아니, 만약에 심지어 의도하고 마음 먹고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다음의 표현들 가운데 내 영혼의 상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습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억압, 속박, 광야, 목마름, 방황, 어두움, 좌절, 불안, 무료함, 시기, 욕심, 불만족, 원망 또는 자포자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가끔은 잠깐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내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묘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모습이 완전히 찌그러져 보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시편 114편 말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트리시는 모습이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송을 불러야 될 이유를,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야 될 이유, 이 찬송을 어떤 환경에서든 계속 불러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는, 그래 나의 가라앉은 영혼의 목을 죽여주시는,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그 막강하신 능력,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며 거기를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막강하신 능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력의 산들을 번쩍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막강하신 능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신실하심, 이것이 오늘 시편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성소와 영토로 삼으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편 볼 때마다 이런 경험을, 이러한 구절들을 많이 본 병행 구절입니다. 같은 의미를,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다른 표현들을 통해 그래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이죠. 애굽 언어가 다른 민족입니다. 동시에 여기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억압, 폭력, 야만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 상기시켜주고 10가지의 재앙도 있었거니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 양의 피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대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래에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생일날과 같은 그러한 사건을 1절에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 그 결과 2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 이스라엘 같죠. 여호와의 성소,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마누엘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토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력이 늘 그들의 삶 속에 미칠 것이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며 책임지고 다스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3, 4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과연 시적인 표현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치게 하시고 홍해를 둘로 쫙 가르실 때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놀라 뒷걸음질 치며 물러가 버리는, 그래 가운데 땅이 나타나게 하는, 바다가 보고 도망하고 했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또와 이와 비슷하게 똑같은 상황으로 요단물이 멈춰버리고 마는, 그래 물러가 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연들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들은 4절에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마 이 말씀은 창조의 분위기를 다시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 심지어 작은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산들뿐 아니고 큰 산들까지, 산맥들까지, 온 우주 지구덩어리를 다 흔드시며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뿐이 아니고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고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러한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홍해 그 위용을 자랑하지만 요단 산들 작은 산들 든든하다 우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희들이 쫓겨가지 않았느냐 물러가지 않았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과 바다와 산과 산들을 증인으로 불러내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증거로 이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천지 창조 출애굽의 사건들을 시편 기자는 다시 오늘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거니와 오늘도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가 우리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기에 믿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연을 뒤흔드는 능력의 표현은 실상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가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뒤흔들면서 당신의 열정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결론입니다. 그러기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떠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산들도 꼼짝 못하고 바다도 강도 작은 산들도 꼼짝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미물적인 존재들이야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씀은 금방 5절 6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어찌하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에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아 그 앞에서 떨지어다.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리가 떨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막강하신 그분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막강하신 능력이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 드려야 할 것이라고 예배로 우리를 초청 불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무릎 꿇고 경배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떨며 예배하며 경배하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이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우리는 온 자연을 놀라게 하며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상은 더 엄청난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 막강한 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억압하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죄악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의 인생 전진을 방해하는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뒤흔드시며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홍해 요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길을 내셨고 우리 앞에 강을 내시며 가란 영혼을 적셔주시며 막힌 우리 인생 뚫고 전진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 기록하셨을 만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앉은 병이 일으켜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시며 이 모든 기적들, 산을 움직이는 홍해를 가로막는 그러한 기적과 복음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 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기적,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기적, 그래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뿌리채까지 해결하시는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산들이 몇 개 무너지고 옮겨지는 것은 피할 때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요.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신 이 사건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며 그 기적의 유효성, 그 죽음의 유효성을 확실히 입증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기적입니다. 다시요, 산 몇 개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이에 예수님 돌아가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도 유사한 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땅과 바위가 진동하며 터지며 지진나며 심지어 죽었던 자들까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새 좋은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반석을 쳐서 목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사건입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내신 사건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생수의 시원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오늘도 날마다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현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씀하기를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왜 떨어야 되는가를, 너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무서워 떨어야 마땅하겠으나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서 떱니다. 경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결한 소중한 경외감을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라는 개념,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개념이 1대1의 관계에서의 그 친구라기보다는 가깝다는 면에서 친구입니다. 친밀감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친구입니다. 그 가까운 친구, 그러나 뵐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시편 기자가 그 앞에 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수를 내신 그분, 바다를, 강을 멈추게 하신 그분 앞에서 떨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면 세상을 향해서 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떨고 나면 환경이 전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병도, 아니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떨었기 때문에. 죽음을 쥐고 계시는, 환경을 쥐고 계시는, 모든 건강 문제를, 인생의 아픔을 다 쥐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충분히 떨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떨 필요가 없게 되기에 그분 앞에서 떨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그분 앞에서 충분한 시간 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인생의 내일이 불투명하고 그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그분 앞에서 충분히 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는,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는, 물질이 좀 부족해서 불안감이 밀려오는 이유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심지어 죽음이 두렵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떨지 않아서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오늘도 반석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반석을 터뜨리며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유월절 양의 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샘물 앞에서 매일 떠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하기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떠는 영혼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연약해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건강이 약해지는 경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경험, 인생의 이런저런 쓴맛들을 느끼게 하는 경험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를 그 과거를 부러워하며 신세 한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과거에 출애굽을 시키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며 내 영혼의 목을 죽여주실 것을 경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경험하는 방법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 앞에서 떠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다 드러내고 숨기지 않고 눈물로 자백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정결케 거룩케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곧 여호와 앞에서 떠는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씩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향한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 내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소서라고 아뢰는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의 광풍을 잔잔케 하실 그 능력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내일의 삶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대로 주 앞에 나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가 점령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버티고 앉아 여호와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떠는 모습입니다. 이리 떨지 않냐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자신이 없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와 떨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96편 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뭐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을 오래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헌금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가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상 그분 앞에서 떠는 우리의 모습,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의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예물입니다. 온 땅이요,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 그 앞에서 떠는지요. 그 시간이
짧고서야 어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충분해야, 그 시간이 충족해야, 내가 충분히 여호와 앞에서 떨어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무엇을 향해서라도 떨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겸손한 자신감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까? No way, Jose. It never happens.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걸 내가 취함으로 내 인생 보장받을 만한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떠는 영혼만이 그 인생 보장받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찬란한 모습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든든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고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떱시다. 주님, 제가 떨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제 영혼 속에서 뺄 것을 빼시고 집어넣을 것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 앞에서 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들의 깊은 영혼의 간절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떠는 법을 배움으로 해서 저희 인생 더욱더 강해지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널리 선포하는 삶으로 주께서 빚으시며 사용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